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우리 대독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아닌데 지금 사모님 이게 저번 주 건 것 같은데 아니다, 앞에만 저번 주 거고 뒤에는 또 괜찮네. 아,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볼로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자기들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이거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매 그때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 1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그래서 이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안수를 했더니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양육 시간에 새신자반에 이미 우리는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겁니다. 물론 4번 과정이 있었지만 새신자 반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알아지지도 않고 또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숙지와 숙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숙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양육에서 침례, 성령 침례가 뭔지, 물 침례가 뭔지, 불 침례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맡은 일이 많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하면 자기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로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장성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는 무엇이냐면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이 장성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누구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이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우리가 감정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정으로서 이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떠나고 다니시고 직분도 맡으셔서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짧은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달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1년 만에 이것을 다 한다 그러면 1년 만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이 완전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다 찾아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뭐냐?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침례에는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모르고 성령 침례 받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우기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기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능통하다냐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려. 그래야 성인식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이 사람들보다 박식한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싸워서 이 말로써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보면 전 세계에 주름 잡는 신학자들 딱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아볼로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 아볼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럼 주의 도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 얘기했냐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냐면 침례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의 상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지금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보다 이 침례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침례 부분에서는 무엇만 알았냐면 요한의 침례만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능통하다 말했을 때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에 회당에 가면 어떻게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기둥마다 기둥이 있거든요.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회당이나 가보면 그럼 기둥 사이에 서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 철학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 어떤 신의 신전에 있는 이 기둥이거든요. 이게 회당인데
요런 기둥기둥 사이사이마다 서서 뭐 자기의 철학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방송하는 사람들 봐야 되니까 안 나오네. 여기 앉아서 사람들 앉아서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볼로는 저런 곳에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저런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는데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그 성지순례 갔었을 때 저렇게 한다길래 제가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기둥 사이에 서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누구는 이 사람 말 듣고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옆에 기둥에도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저 옆에 기둥에도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기둥들이 많았잖아요. 요런 기둥들마다 사람들이 다 서서 듣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밑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 중에서 아볼로가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의 말을 다 이길 만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완전 성경 박사라겠어요. 근데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이제 물 침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런 회당에 딱 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다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기 많은 강사한테는 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인기 없는 강사한테는 이게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볼로한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볼로가 뭔 말하는가 들어보니까 완전 성경 박사인 거야. 그런데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물 침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고 이 목사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구나.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6가지 도를 말한 겁니다.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그러면 침례에 관한 이 하나님의 도에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렀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시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딱 가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가 아볼로잖아요. 담임 목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연히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질문하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 받았다. 아니면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받았다. 나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질문하는데 한번 보세요.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앞에서 질문은 뭐냐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두 번째 질문할 때를 보시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으로써 물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물 침례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침례를 주냐면 성령 침례를 해준 생명으로서 침례를 받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 아볼로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소유자매님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사모님 성령 받았어요? 아멘.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얼마나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은 yes no question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yes no question인 거예요. 받았습니다 아니면 안 받았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 있으세요? 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손 들잖아요. 눈 있는 사람 눈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우리 저 민정이도 자기가 눈, 코, 입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눈을 굴려서 이렇게 하자. 눈을 굴려서 자 다음 민정이 따라해보세요. 눈사람을 만들자. 그다음 눈썹, 눈, 코, 입 하면서 자기가 다 알잖아. 맞지? 자기가 어디에 눈이 붙어 있고 어디에 코가 붙어 있고 어디에 입이 붙어 있고 어디에 눈썹이 붙어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것만큼 명확한 질문이니까요. 성령 받으셨어요? 이것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눈 있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해요? 그러면 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손 있으세요? 하면 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하면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눈이랑 코, 입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건데 그럼 보이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럼 질문은 또 해봐야죠. 뇌는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뇌는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뇌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뇌는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뇌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뇌가 있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응? 근데 뇌가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보진 않지만 이게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고 내 몸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했었을 때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었을 때 제자들은 명확하게 자기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탁 임하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 받으셨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것이지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 받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을 분리시켜 말하고 있다니까요. 사마리아에서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란 겁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데도 아볼로 같이 그렇게 회당에서 사람들의 성경으로서 얘기를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딱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이게 뭐냐면 물침례라는 겁니다. 회개를 죄 사함을 위해서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 요한이 뭐라 얘기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내 뒤에 오시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냐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제서야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의 제자들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은사, 방언, 그다음에 성령 이런 부분에서 말씀에 굉장히 오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갔을 때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 침례 받은 걸로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질문은 뭐냐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질문은 yes, no 퀘스천이라니까요. 근데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 한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뇌 있으세요? 글쎄 내가 뇌가 있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뇌가 있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은 제정신인가 이렇게 우리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눈 있어요? 하면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눈 있어요? 그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받았어. 성령 안 받았으면 안 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령 받았어 하는데 자기는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모르면 믿어야지 그걸 알게 되냔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 있는 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왜 대표적으로 믿을 때에 자기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아까도 보았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우리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바로 앞에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들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음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를 시험, 원망하는 이런 뭐냐면 이 말 못하는 우상들이 끌고 가는 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너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죄들이 마귀가 끌고 가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이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인된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란 얘기인 겁니다. 믿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냐? 우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뭐냐면 뭐 금송아지나 그런 불상 이런 그런 우상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였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귀가 주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게 하고 주를 시험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숭배, 이게 뭐냐면 곧 탐심이라 그랬어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던 이 삶에 대해서 청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삶들을 다 청산을 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그러면 원망하던 것에서 감사로, 주를 시험하던 것에서 믿음으로, 그다음에 음행하던 것에서 거룩으로, 또 물질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던 것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던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뜻인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주로 고백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모든 삶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마귀가 나의 주인 됐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는 주로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요, 낭창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받은 걸로 나는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성령이 있다고 그래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주인은 누가 되어서 살아가냐면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환난 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있었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쫙 이렇게 들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딱 들어요. 왜 안 드세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제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불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우상들을 이제 다 잡는 그런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들 하면서 피의 제사를 막 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 것이 그때 딱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만 딱 보고 앞에 두 귀 뒤에 구절은 다 떼먹고 이 말씀만 딱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거야. 이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받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기도하면 좀 이렇게 이겼다가 또 기도 안 하면 또 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겼다가 졌다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 없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졌다가 지면서 살아갑니다. 성령 받으면 이겼다가 졌다가 살아가고 성령 자기가 받은 걸로 착각하면서 실제로 성령이 없잖아요. 한번 졌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양육을 하면서 쓴물에 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삶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만큼의 문제를 자기가 안으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멍에를 여전히 짊어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라 살면 이제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쓴물들이 다 달게 되잖아요. 이건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에서는 고통을 받고 실제로는 마귀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해요. 네, 받았습니다. 아니면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내한테 눈이 있는지, 내가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콧구멍이 있는지, 입술이 있는지, 이거를 귀가 있는지, 이거를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믿어야지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단순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든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았다고 착각했다면 그 뭐 성령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왔었을 때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치유하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으로서 이 처방을 내줘요. 손으로 안수를 딱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자. 그러면 자기에 있던 이 성령에 대한 문제들이 쫙 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알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로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르친다 하면 저는 그거를 진짜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에게 와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침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쫙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이 거의 부정될 만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아볼로에게. 나는 성경 박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볼로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이 침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몰랐구나 하고 자기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침례에 대해서를 전하니까 그것을 처방을 받아서 아볼로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말해. 이거는 바로 진짜 이 성경이라는 호랑이에 성령이라는 등에 날개를 단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 물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능력에 성령께서 딱 더하시자 이제 공중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까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주 이제 존경하는 이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 총장님까지 하시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많이 하는 박사가 진짜 박사. 사도행전만 평생을 연구하시는 그건 진짜 박사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신학자들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안 받고도 이 박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다 하면서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나가야 된다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엄청난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하셨는지 아직까지 자기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교수님 똑같은 교수님입니다. 말씀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말씀으로 진짜 박사 성경 사도행전 하면 진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교수님한테 물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그런 이제 교수님이에요. 이 보시면 책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책이 있는데 뭐더라? 하여튼 간에 책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썼는 책. 그걸로 이제 학교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근데 그분도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성령님께서 딱 임하자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자기가 사도행전 연구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냐면 이제 진짜 기도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냐면 주로 제일 많이 이제 수요 정오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럴 때 보시면 우리 주여 17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17장 17번 주여 이걸 17번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할 때마다 주여 한 번 할 때마다 그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면 그 학생들이 다 변화가 돼.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17창 하다 3번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몇 명 나가 떨어지고 막 5번 하면 나가 떨어지고 10번 하면 나가 떨어지고 막 17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따라서 17번 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교수님 앞에 저 말씀 끝나고 가면 다다다 강당 앞에 강당 그 얼마나 넓어요. 학교 강당이 다다다다 앞에 가지고 무릎 딱 꿇고 교수님이 머리 안수해 주시고 그걸 사모하면서 갔거든요. 그 교수님이 말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박사잖아요. 그 정도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 교수님한테 물을 정도면 박사 맞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 몰랐다. 맞고 났더니만 이게 내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방언 그다음에 성령 얘기 찾아보세요. 그럼 성령 받지도 않고 자기가 방언하지도 않으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 많아요. 방언이 뭐 초대교회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기적이 그럼 뭐 몇 번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럼 기적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방언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탁 나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까지도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읽는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지 않냔 말이에요. 당연히 나타나야 정상인데 안 나타나는 것을 정상이라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돼요? 안 그래요?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안 나타나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뭐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자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면서
막 인터넷에 막 방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뭐 귀신 방언이니 애기 방언이니 뭐 하면서 성령 받을 때 방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막 이제 우리의 열매가 중요하다면서 속에 있는 뭐 성령 받았을 때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 하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네가 분별할 거냔 말이에요. 많이 봉사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도들한테 연락 많이 하면 사랑이에요. 난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맞죠? 미미자매님 저 공감하시죠?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막 주구장창 연락이 아가 24시간 연락을 하는 그게 사랑이란 무슨 그 사랑의 은사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막 사랑의 은사가 있니 뭐.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이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라면 진짜 자기가 진짜 전심을 다해가지고 자기 있는 것을 줘요. 호랑이가 소한테 자기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진짜 생각하고 고민해서 소한테 갖다 주는데 돼지고기를 갖다 줬다 생각해 보세요. 소가 그걸 먹어요? 아니 소이가 아니고 소가 그걸 먹냐고.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는 자기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근데 소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소랑 호랑이랑 연애 이건 웃기는 얘기니까 나중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호랑이랑 소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호랑이가 소한테 주려고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이 소 A님께서 무엇을 좋아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소한테 돼지고기를 더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소가 그거를 먹어요? 하나도 못 먹어.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소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한테 제일 좋은 것을 좋아한다. 여물을 좋아하니까 호랑이한테 여물을 갖다 줬어. 호랑이 그 한 입이라도 먹겠어요? 안 먹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이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올라오는 것을 이게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미 자매님이 소희 자매님 봤을 때 이 화장품 좋아하는 걸 아니까 화장품 주니까 좋아하잖아. 근데 소희 자매님한테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면서 된장을 준다는데 생각.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소울푸드라면서 된장만 계속해서 갖다 주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 지금 얼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맞잖아요. 소희 자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는 이제 베트남 쌀국수가 포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다면서 진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거를 우리한테 대접한다 떡 갖다 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한 입 먹고 맛있네라고 얘기는 하지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대. 도대체 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요? 쫙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인데 조금 말씀은 벗어났지만 사랑의 은사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거를 딱 보면 캐치가 돼야 돼. 딱 캐치가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면 이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 자기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나온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목사님한테 어떻게든 막 이거를 교회를 막 어떻게든 막 이끌어 가려고 막 앞서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소한테 돼지고기 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요한 1서 말씀 보시면. 그거는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질 않아요.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은사로서 사랑합니다. 막 하면 치아라. 하나님 보시고 한 다음에 치아라. 이렇게 하겠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그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해가 되시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제 물어봤을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성령은 내 안에 받았든지 아니면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다 받아서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